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성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4만 4천이 인치 있는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감람산 강화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또 구약의 예언서들을 계속해서 참고하면서 이 타임라인에 그리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인까지가 전 3년반의 내용이었고 넷째인, 다섯째인 적그리스도에 의한 심한 핍박이 일어나고 나서 여섯째인 하늘에 그 천체 기현상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의롭게 산 하나님의 종들 유대인들 14만 4천이 인쳐지는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인치는 역사 이후에 있는 일곱째 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치는 역사까지를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드디어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이 나팔 재앙은 역시 한 구절 한 구절 이 나팔 재앙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의미를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곱째 인부터 시작하는 나팔 재앙은 휴거 시에 불리는 나팔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환란 후 휴거론에서 오랫동안 오해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 휴거에 대한 내용을 보아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었고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해서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휴거시키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환란 후 휴거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과 혼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휴거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팔이 7개가 불리잖아요. 즉 마지막 나팔, 즉 7번째 나팔 때 우리가 휴거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기가 너무나 쉬웠던 게 뭐냐면 7번째 나팔에 대한 성경의 기록 때문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7번째 나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를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휴거의 시점을 7 나팔의 제일 마지막 나팔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은 이유는요. 분명히 우리가 보았던 그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휴거의 시점이 6째인과 7째인 사이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리는 나팔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에 불리는 나팔입니다. 나팔절에 불리는 나팔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나팔절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와 재림에 대해서 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시리즈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예전에 나팔절에 대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이게 나팔절에 불리는 나팔의 성격과 나팔재앙의 나팔은 전혀 다릅니다. 나팔재앙이 불릴 때 나팔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를 향한 전쟁의 선포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양각 나팔을 부르며 전쟁에 갔지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도 보면 전쟁
전쟁을 여리고성을 향해 전쟁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시작한다는 선포이자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선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 재앙을 시작하실 때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인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지만 주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다 참고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일곱째인이 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사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의 선포이자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선포예요. 전혀 다른 나팔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7번째 나팔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6째인가 7째인 사이에 휴거되는 것이고, 이제 나팔 재앙의 나팔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 적그리스도를 향한 전쟁의 선포의 나팔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요. 7째인부터 시작하는 오늘부터 보는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인이 떼지는 그 역사의 진행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고 계셨죠. 예수님이 그 시간을 컨트롤하고 계신 것은 맞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인, 흰말의 탄 자가 일어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인, 그 적그리스도가 저는 이렇게 전쟁을 많이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환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넷째인 뭐였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게 4분의 1의 권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전염병도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다섯째인 무엇이었냐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앙을 봤더니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재앙이었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볼 나팔 재앙, 그리고 그 이후에 보는 그 대접 재앙은 전혀 달라요. 이거는 뭐가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쏟아져 버리는 재앙이거든요.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그러니까 뭐 설명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주님께서 쏟으시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는 거.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수목을 나무를 해야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잠깐 스탑시키시고 그 다음에 인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나팔 재앙은 뭐냐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뭐냐면, 그냥 이 땅과 바다와 그 수목이 그냥 다 해져 버리는 거야. 하늘로부터 직접 이 땅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지금 설명 없어요. 그냥 얄짤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이 땅에 바로 그냥 쏟아지는, 인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성격이요. 여러분 그것을 좀 여러분이 감지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땅에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보세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천사가 나팔을 네 번째까지 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아직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불 5번째 나팔이 화고 6번째 나팔도 화고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있을 7 대접 다 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직도 나팔을 더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나팔 재앙 전체가 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화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해 쏟으시는 진노예요. 화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팔 재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해 쏟으시는 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화가 그 나팔이 불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화,
진노의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뭐 심란하잖아요. 근데 다섯째 나팔은 더 세, 여섯째 나팔 더 세, 둘째와 일곱째 나팔로 하는 일곱 대접 완전히 그냥 최악이야. 그래서 이제 셋째 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인과 나팔은 전혀 다르다. 나팔부터는 하나님의 화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세상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나팔에 불리는 그 첫째 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에 불매 첫째 화라 그랬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 땅에 나팔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황충의 재앙을 치시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환란 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를 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5달 동안 황충에 쏘이기만 하고 괴롭게 함을 받고 죽지는 못하게 이런 거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6째인이 떼지고 나서 휴거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본문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그래서 요한계시록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 나팔 재앙의 와중에 제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 10처녀 중에 그 기름이 없어서 휴거되지 못한 이 5처녀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쵸? 찐 크리스천 아니고 뭐 귀만 했던 크리스천들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이거 진짜 테러블한 거죠.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있었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정말 징그러워 죽겠어. 그죠? 영어로는 creepy. 진짜 엽기적인 거죠. 엽기적인 황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주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참으셨던 역사상 계속 참으셨던 진노를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으시는 거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destroyer.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역시 파괴자다. destroying one. 이 황충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쏘는 것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와도 너무 too creepy.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아직도 이제 둘째 화, 6번째 나팔이 남은 거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화입니다. 뭔지 볼까요?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예, 이 6번째 나팔에 대해서 세계 제3차 대전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이 2만만의 그 군대가 뭐 중국이니 러시아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재앙의 다른 이 6번째 나팔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다른 나팔
나팔 재앙들의 성격의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이 땅에 직접 쏟으시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이거는 이제 인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은 저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내 천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그 말들과 그 말 위에 탄 자들, 그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어떤 존재들이죠.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임 당한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3분의 1이나 죽이기로 마련된 그 천상의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나팔 재앙과 그 이후에 나오는 대접 재앙을 너무나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의 세세한 의미를 다 파헤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건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에서 뭐 파헤쳐봤자 이 부분을 2만만을 뭐 중국 군대다, 러시아 군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자 그 해석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나팔 재앙의 뭐 세세한 내용을 뭐 파헤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지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건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이 1260일이죠. 그 성경은 한 달에 30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은 1260일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의 기간 동안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이었고, 후 3년 반 1260일의 기간인데 넷째인, 다섯째인 까지가 떼지고 나서 이 넷째인, 다섯째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었는데,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해진 어느 날, 언제는 모르지만 여섯째인이 떼지면서 한 천체의 징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휴거가 있었죠. 그리고 휴거가 있고 인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 요한계시록 7장이었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렸는데,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였고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였습니다. 여기까지를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이 하나님의 진노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요한계시록 외에, 이게 감람산 강화에는 이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본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사야 1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요. 너희는 애곡하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날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특별히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시작하는 나팔 재앙부터 이제 대접 재앙까지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의 특징,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직접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예, 여러분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나팔 재앙, 어마어마한 그 나팔 재앙, 그 무섭게 생긴 황충이 막 와가지고 막 2만 만에 마병이 와가지고 마병대가 와가지고 막 불로 막 사르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쵸?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여러분 분명하죠?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나팔 재앙부터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이제 광의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휴거시켜 가시는 그 파루시아의 시간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장 협의로 봤을 때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13장에서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저는 이제 그 한글 성경의 번역이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잘 번역했을까 싶을 정도로 멋있게 번역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너무 하여튼 번역을 멋있게 한 것 같아요. 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러분 죄인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의 이 엄청난 이 재앙들 있잖아요. 이 재앙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죄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맹렬히 분노하시면서 이 땅에서 황폐케 하는 이 재앙을 쏟으시냐면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쏟으시는 재앙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이 땅에 그 기름 못 들었던 5 이 교회도 함께 고통은 당하기는 하지만 죄인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직접적인 그 대상은 죄인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 봤던 네 번째 나팔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네 번째 나팔에서 뭐라고 했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 13장에서 말씀하시길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예, 셋째 나팔에 대한 정확한 묘사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왜요? 여러분 아까 6번째 나팔 때 둘째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땅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려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 여호와의 날 역시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예, 여러분 여호와가 직접 멸하는 날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 2만 만에 그 마병대가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나팔 재앙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하늘 세력이 직접 이 땅의 세력을 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그 영적인 시간이죠. 제가 곧 파루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제 사실 나팔 재앙부터 성경 진짜 예전에는 이 나팔 재앙을 제가 이 땅에서 겪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무서웠는데 여러분 제가 나팔 재앙이 이 땅의 적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 땅에 임하시면서부터 점점요. 그때부터 이제 파루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다 파루시아인데 그때 점점 너무너무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주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런 얘기 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때부터 해서는요. 점점 이 하늘의 세력이 이 영적인 권세가 이 땅의 세력을 점점 침범해 오거든요. 점점 멸해요. 그래서 하늘의 세력이 점점 비저브 가시화되고요.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상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를 점점 침범해 오는 그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해서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재앙과 나팔 재앙 가운데서 하늘의 세력이 점점 땅의 세력을 이 땅의 세력을 멸하며 주님께서 점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과정이요. 너무 멋있고요. 진짜 너무 이렇게 손에 땀을 지게 하고 그 가운데서 오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진짜 승리의 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8절 화이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거 보세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뭔지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프리칭이 안 되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에요. 계속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날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하잖아요. 여러분 셋째 재앙에서 셋째 나팔에서 그냥 빛이 다 없어지잖아요. 구약에만 이런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있냐 예언이냐. 베드로후서 3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불살라지기 위해서 보호하심이 됐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아직 보호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경건하지 않은 악의 세력의 분노를 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의 성격 계속해서 보면요. 일곱째인이 떼질 때 반시간의 고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사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일곱째인이 떼지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섯째인이 떼지고 여섯째인이 뭐였냐면은 천체 기현상이 있었어요. 그쵸? 하늘이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나서 그때에 그날 환란 후에 인자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휴거시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잠깐 그것을 스탑시키고 이 땅에 유대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인쳤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인이 떼지는데 일곱째인이 떼지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 그러니까 30분 정도 갑자기 세상이 고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곱째인이 떼지면서 시작될 이제 30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이 땅에서 그냥 쏟아지는 그 진노의 전야예요. 그러니까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에요. 이 30분의 시간은 이제 우리 봤잖아요. 첫째 나팔부터 막 하늘에서 직접 천사들이 엄청난 재앙을 쏟으시는데 그 전에 30분 고요해요. 이렇게 폭풍 전야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인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너무 멋있는 예언이 스가랴 2장 13절에 있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파루시아 할 때 그 나팔 재앙, 그 대접 재앙 이 가운데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구약의 예언과 함께 여러분께 나눠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인이 떼질 때는 하늘에서 그 봉해진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서 인을 하나씩 주님께서 떼시고 계셨고 여섯째 인 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을 휴거시켜서 보좌 앞으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두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셔서 나팔 재앙부터 주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30분 고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진노,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 2장 13절은 나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하기 전에 30분 고요한 시간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은요. 성도의 기도의 결과예요. 이게 진짜 되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곱째인이 떼지는 내용 요한계시록 8장을 다시 보면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나팔을 이제 불려야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이제 일곱 나팔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나팔을 불 준비가 딱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요. 그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요. 그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쏟으시는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예요. 어떤 기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기억하잖아요. 그 다섯째인이 떼질 때 적그리스도로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성도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기도,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 이런 기도, 이 핍박하고 순교한 자들 뿐만 아니라요. 주님의 믿는 자들의 기도, 누가 보면 18장에 되게 중요한 성도들의 해야 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성도의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것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링크를 달을게요.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대한 비유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비유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때라는 거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푸는다. 그래서 이 원한을 푸는 게 바로 주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의 날이 성도들의 이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라는 그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사실 딴 게 아니라 주님 이 땅의 악의 세력, 주님 이 땅의 적그리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님 어서 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주님 나라 어서 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그 성도들이 원한을 풀어주시라는 이 땅의 세력에서 주님 승리해 주시라는 그 기도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주님께서 진노의 날을 쏟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접제약 막 이런 거 읽으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 땅의 세력을 향한 진노가 바로 대접재앙, 바로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요.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도 주님의 진노였고 화였죠. 근데 다섯째 나팔은 더 심해. 진짜 황충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첫째와 여섯째 나팔 막 2만 만에 마병대가 막 사람 3분의 1을 죽여. 진짜 무서웠잖아요. 둘째와 근데 7 나팔이 불리면서 있는 대접은 진짜 더 무서워. 그래서 이제 셋째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7번째로요. 이것은 이제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100% 확신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환란 후 진노 전 휴거론에서 많이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면요. 휴거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같은 날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여섯째인 천체 기현상이 있고 나서 공중에서 주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휴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지고 하늘이 반 시간이 고요한데 그 시간 간격을 그냥 그게 다 같은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와 인침과 그리고 7째 인이 떼지면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같은 날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많은 그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보면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졌죠. 그들이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이 천사들이 이렇게 잡아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휴거에 대한 정확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휴거시키듯이 천사들이 이제 강권적으로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나서 바로 그날 같은 날 유황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잖아요. 그것처럼 휴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땅에 30분 후에 진노가 있다라고 그것을 이제 같은 날로 보는 이제 유력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 그럴 거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성경에 딱 그렇게 얘기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형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러리라고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100% 확신은 못하고 이런 이론이 있다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세상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합당한 자들임을 증명합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다섯째 나팔 진짜 황충 그 생각만 해도 그냥 징그러운 그 재앙. 여섯째 나팔 또 사람 3분의 1이 2만 만의 마병을 통해서 다 죽고 이런 와중에 진짜 우리 같으면 회개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님의 교회들 찐 크리스천이 아니어가지고 그 기름 없어가지고 휴거 못 되고 이 나팔 재앙 가운데 막 고생하던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저는 회개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 재앙 가운데서 보호를 받던 14만 4천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죠.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 즈음해서 근데 이 가운데서 저는 주님의 백성들은 아직 그때까지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휴거되지 못했었더라도 이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막 성경에 이제 뭐 자세한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세상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시는데 그 공중에 주님을 봤어.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이렇게 나빠진다고 이게 말이 될까?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을 때만 해도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몰랐을 때 그렇게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인간이 진짜 악하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것을 봤어도 이게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뭐라죠?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도 나한테 이런 재앙을 줘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반항을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심판에 합당한 자들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나팔 재앙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팔 7째 인이 떼지면서 시작되는 이 6개의 나팔 재앙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번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그 7 대접 재앙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7번째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7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누는 내용이 여러분께 좀 맥센스 했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또 2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마라나타.